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없다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주의 만찬 성찬식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준비할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부활절 오후에는 찬양제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지금 몇 달 동안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예배위원 두 권사님이 아침이 토요일 날 어제 일찍 나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가 성수동 거리 행진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이고 우리 지역장님들은 부활절 계란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요 많이 바쁘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쁘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앞에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말씀 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때 아무 시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마치셨어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기준으로 고난받으시고 6월절 당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를 맞추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맞게 고난도 죽으심도 부활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맞추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기준으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하셨는지는 다음 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 성찬식,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상식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관습과 전통으로 사회 개념상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 손만찬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에 은혜와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만찬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을까? 그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사이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종은 하인의 발을 씻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었던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세기에 예수님 사셨던 1세기의 유물 가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대충 끈으로 묶은 신발이죠. 나름 가죽 신발이긴 하나 저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냥 발바닥에 땅이 닿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허술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내려주시면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저 발에는 많은 먼지가 묻어 있고 오물도 묻어 있고 지저분한 것이 바로 이 발바닥에 발에 다 묻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었던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주종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세족식으로 섬김,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섬김보다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이 씻는다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섬김의 모습, 낮아진 모습도 물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발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제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다 발을 씻어 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 싫습니까? 씻어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 제 발은 씻어주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 이제 유다가 나갔으니까 이제 11명의 제자를 다 씻기고 베드로 차례에는 베드로가 거절을 해요. 주님 저는 제 발은 씻겨주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주종의 관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부를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네, 내려주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사회 통념상 이해는 안 되겠지만 네가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거절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나머지 이 10명의 제자들이 비정상이고 베드로가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종처럼 하인처럼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상관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무릎을 꿇고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너와 상관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고 내가 베드로 너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관 있는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관이란 단어가 뭘까요? 상관. 이 상관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이길래 그렇게 사회 통념상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깰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 우리는 평소에 많이 쓰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상관이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어 성경의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메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일부분이나 한 조각으로서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부분이고 나의 한 조각으로서 내 것, 내 소유를 의미할 때 이 상관,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심으로써 상관이 된다, 상관의 관계가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을 때에 너는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섬김도 있지만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갖고자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ave no, you have no part라는 단어 썼습니다. part with me, P-A-R-T, part예요. 너는 나의 부분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한 조각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관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사회의 통념을 다 깨트리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한 조각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관 있는 예수님과 상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드리고 예수님께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한 조각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돼서 우리도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죄를 씻지 않고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한 조각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얼룩진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한 조각이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지저분한데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야죠. 예수님이 씻겨주셔야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한 조각이 되고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한 예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돼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성만찬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지저분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발일까요? 우리의 발바닥일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발은 깨끗하죠.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다닙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어쩌면 가장 깨끗하고 보호하는 것이 발바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더러운 것은 제자들처럼 발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더러운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더러운 것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를 더럽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것이 나를 더럽힙니다. 말씀드려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것,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남 탓할 세상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정신 속에 본문의 말씀처럼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히고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씻음 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씻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씻음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일부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한 조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서 걸어다니는 숨만 쉬고 다니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인생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죄에 소속된 사람이고 세상에 소속된 사람일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바닥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다 깨끗이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비로소 주님께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을 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만찬의 시작은 가장 더러운 발을 씻듯 내 죄가 예수님 손에, 예수님 보혈에 씻음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여전히 예수님 손에 씻음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죄의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고난주간을 지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고 씻음받지 못한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탄식을 100번 1000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고난주간도 부활하심도 성찬식도 우리가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고 예수님의 한 조각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소유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도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 있고 이 거룩한 성만찬식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거룩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씻음바 된 순전한 마음으로 한 주간 부활절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